다 같이 찬송가 53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교사와 우리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넓은 학문적인 지식을 쌓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의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스승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으로 서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추석 명절 마지막 휴일인데 승리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리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회복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영육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힘있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참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온갖 거짓말, 온갖 권모술수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뭐라고 했냐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 곧이곧대로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넘어갑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너무 쉽게 믿어버리다 보니까 무슨 검사를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하고 요즘은 자녀들을 사칭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쉽게 믿어버리다가 결국 그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말들을 무조건 쉽게 너무 쉽게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해주는 말을 나를 생각하고 위에서 해주는 말들까지 무조건 너무 의심해서 툭하면 의심하고 툭하면 불신하고 또한 툭하면 거부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온통 불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폐쇄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남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죄다 의심해 버린다면 누가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적절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과 거짓,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들을 귀를 잘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없었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견자 사무엘이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안 형편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거냐고 사무엘을 향해서 항변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집안에서 왕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사무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울이 자꾸 사무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자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줄 만한
세 가지 징표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예전에 사사기에 기드온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해서 징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사울은 징표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세 가지 징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으면 도대체 믿지 못하니까 세 가지 징표까지 보여줘서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았으니까 앞으로 세 가지 징표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니까 꼭 믿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될 세 가지 징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즉 사명자로 쓰임 받을 때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게 어떤 축복이었냐면 첫 번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 찾고 헤맸던 암나귀들을 벌써 찾았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오라는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징표였던 이 부분에서 그들을 만났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만난다고 했죠? 라헬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닙니까? 너무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이나 일을 했 정도로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야곱이 묻어두었던 것이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낳았던 베냐민이 바로 사울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묻힌 곳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헬의 무덤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자기를 낳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의 장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슬픔의 장소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걱정을 기쁨으로 먼저 다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헌신자로 부르시고 쓰실 때는 반드시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기쁨으로 다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채워주심의 축복입니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사흘 동안 찾아 헤매느라 가진 돈도 다 쓰고 또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환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 4분의 1 세겔도 어떻게 했지요? 사무엘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과 사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두 번째로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 말했냐면 베델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1부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사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영접하고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그들을 만나서 떡 2덩이를 받아서 배고픈 배를 채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채워주시고 그냥 마냥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물질도 채워주시고 위로함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지혜와 지식도 채워주시고 믿음도 채워주셔서 내게 없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먼저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움받아서 너끈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이제 사울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면 이 블레셋 국경 수비대인 영문을 만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무리를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도 그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섞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까지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말해준 세 가지 징표를 전부 다 만났습니다. 하나라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전부를 다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분명한 증거를, 분명한 확신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애초부터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명한 증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예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끝끝내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숙부가 사무엘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주더냐고 그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귀를 찾았다는 말 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사울이 어떻게 했죠?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왕이 되기를 두려워할 만큼 자존감이 작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세 가지 징표를 직접 자기가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는 아니라고 이 사무엘의 말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철학자였던 한비자가 무슨 말했냐면 군주는 그릇과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주는 그릇이 커야 더 많은 백성들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릇조차 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존감의 그릇조차 작은 데다가 사울의 마음에는 믿음이 아니라 온갖 두려움과 겁과 의심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의 마음에 담겨질래야 담겨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꼭 군주만 또는 왕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의 그릇이 작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버린다면 한두 사람하고도 일하다가도 불편하게 그 사람과 다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채워주심의 축복도 받아서 물질도 체험받고 건강도 체험받고 지혜와 믿음 등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이 다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너끈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크고 커져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고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우리 승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다듬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채워주심의 축복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 충성하며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자존감과 저희들의 마음의 그릇이 더더욱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받아 많은 영혼들을 마음의 그릇에 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슬픔의 죄를 거두시고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며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믿음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의 사명자로 세움받아서 새벽제단이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며 더 많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